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밭에 잘 심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복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우리 자신도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말씀했어요. 근데 시험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다가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나 사건이다 말씀드렸는데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걱정되는 일이 생겼거나 두려운 일이 생겼거나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나 환경을 만났을 때 그게 시험이다. 근데 시험을 이기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운 시험이 있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이런 은혜로운 생활이 되기 때문에 시험은 꼭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 이기는 비결을 1장에서 4가지로 말씀했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네 지혜 가지고는 이론은 알지만 시험을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기도하라고. 그리고 바른 인생관을 가지라. 믿음 안 지키고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희희낙락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진다. 그래서 믿음 없이 부요한 자는 자기의 낮아지는 것을 자랑하라. 그래서요. 어디까지 낮아질까요? 지옥까지 낮아져요. 그 대신에 여러 가지 믿음 지키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고 그 시험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자기는 낮아졌다. 때로는 자기가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은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너희가 시험을 이기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혹은 자기가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 마음에 심어진 것은 점점 싹이 나고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 많은 열매가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나를 비춰줘. 거울처럼 비춰줘. 너는 지금 이면이 부족하다. 가령 주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이 속에서 생각나가지고 너는 지금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구나. 거울로 보여준다. 그때 내가 이 거울로 보았으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써서 주의를 잘 지키게 한다는 게. 근데 그 환난이나 핍박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에요. 근데 2장에 가면 2장부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는 첫째,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말아라. 네? 교회 안에 부자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부자는 오면 환영하고 이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가난한 사람은 저 뒤에 가서 앉든지 그래야 하면 어디 구석에 가서 앉으라. 되게 믿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게 가난한 사람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장에서 말씀을 속히 들어서 심어지고 그걸 잘 순종하라고 했는데 2장에서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얼마나 많이 듣고 배웠느냐.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못 주고 자기도 복을 못 받는 거야.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도 없다. 그렇게 자세히 말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아브라함에게. 그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보통 사람은 아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라도 만일에 이 순간에 하나님이 너 아들 있지 둘 있지 두 사람 다 데려다가 번제로 드려라. 네가 칼로 죽여서 그러면 예 하고 순종할 목사가 몇 사람 될까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제가 두 가지 소개를 했는데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악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내 독자 이삭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저주받은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도록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말씀 좀 무슨 복을 주시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더 좋은 복, 더 좋은 복, 더 좋은 이삭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랬다. 죽여서 불로 태워서 제사했는데 어떻게 더 좋은 이삭이 나올 수 있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여서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서 제가 된 이삭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하나님이 더 좋은 이삭 되게 해줄 줄로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칼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서 죽이지 말아라. 내가 내 믿음을 알았다. 그러니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생나합도 언제 뭐 성경 배운 일이 없어요. 기생나합은 저 여리고 성 사람 아니에요. 또 신분도 기생이에요. 세상에서는 뭐 너무너무 그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10가지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림으로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마침내 굴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 나가라 해서 하루아침에 여자와 어린아이 빼놓고도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 같이 표현하면 120만이고 어린아이도 20세 이상이 그렇게 60만이니까 20세 이하를 또 따지면 또 그만큼 되고 그래서 적어도
240명. 적게 잡아도 200만 이상이 나오는데 홍해바다가 막혀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 먹을 것도 없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 200만 명이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려줬단다. 그 소문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 들은 사람이 뭐 기생 나뿐이겠어요?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듣고도 그저 그런가 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생 나합은 비록 기생 노릇을 하고 소문만 들었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졌다고. 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늘에서나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는구나.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피, 개, 이, 파, 침, 독, 우, 매, 흙, 장에서 10가지 재앙이에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임금님 밥상에까지 막 올라가고 띠끌이 이가 되어서 그냥 짐승에게 올라가고 사람에게 올라가고 그런 재앙. 또 파리떼가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그냥 임금 집이고 무슨 집이고 밥상이고 그냥 새카맣게 이렇게 덮이는 그런 재앙. 또 짐승, 가축들 기르는데 그 짐승에게 독종이 생기는 그런 재앙. 우박이 내리는 재앙. 그래서 그냥 농사진 것이 다 우박도 막 주먹만 씹은 우박이 떨어지니까 다 채소가 죽고 사람도 죽고 그런 상황. 사흘 동안 온 세상에 그냥 해가 안 보여요. 흑암. 캄캄한 밤이 24시간씩 사흘이니까 몇 시간이에요? 72시간. 이 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래도 바로가 항복을 안 하니까 마지막에는 집집마다 장자가 죽게 했어요. 맏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맏아들이면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가 맏아들이면 아버지도 죽고 자기가 맏아들이면 자기도 죽고 집집마다. 사람만 그랬나요? 짐승의 새끼도 그랬어요.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게 했죠. 그걸 보고 기생나합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는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소문이 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올라와가지고 그 요단 강변에 진을 치고 있다가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소문도 들렸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그 기생 나합의 집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숨겨달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근데 벌써 소문이 들어가서 그 여리고 왕이 기생대인 너희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가서니까 끌어내라 하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갔어.
성문 닫기 전에 나갔으니까 빨리 가보자. 그래 놓고는 위에 말하자면 지붕 3대 사이에 숨겨놓고 뭐 그건 그것만 하자고도 1시간 다 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다 멸망시킬 때 기생나합과 그 부모와 형제들은 살려줬어요. 살려줘. 기생나합은 믿음 아브라함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천상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천상 천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반드시 망할 거야. 그러면 내가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고발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려고 정탐했으니까 보고해야 마땅한 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을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생나합과 그 나합의 가족들, 부모, 형제 다 살려줬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왜 교회 안에 또 시험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격도 없는데 선생이 되려고 한다.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말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장로 되고 싶어서 떨어지면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집사 되고 싶었는데 친구는 집사가 됐는데 나는 집사 안 임명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시험 들어요.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시험 드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요새는 그러니까 또 목사들이 직분을 더 많이 만들어갖고 그전에는 우리 교단에 권사라는 직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권사로 막 해줘요. 그러니까 나도 집사 된 지가 뭐 20년이 넘었는데 저분은 왜 권사 시켜주고 나는 또 권사 안 시켜주냐.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선생이 되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근데 목사가 되어가지고도 말에 실수를 하고 장로가 되어가지고도 말에 실수가 있고 실수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정말로 그 선생이 될 만한 사람 3장 13절부터 5절에 못했는데 제가 빨리 하고 지내가겠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함으로 꼭 보여줘야 돼요. 여기 여러 가지 말하지 않았어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지혜는 진리를 잘 깨닫는 능력이에요. 능력. 지식은 진리를 잘 깨달은 그 지식을 기억하고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한다. 선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말을 조심해서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1장에서 있잖아요. 1장 20절 온유하고 그걸 보여줘야 한다 이거거든. 그러면서
너희가 선생이 되고 뭐 욕심을 부려서 그냥 잘 되려고 하는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찬양을 잘하는데 어디서 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음대 출신이 하나 나왔네. 저 사람이 성가 지휘자가 되고 나는 뭐 물러나야 되겠구나. 왜 하필 우리 교회 나와? 그게 시험이 든 거예요. 자기도 시험 든 거예요. 시험이 되니까 이제 그 사람 보면 괜히 그냥 싫어하는 표정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보고도 인사를 안 하고, 저 사람은 처음 나왔으니까 그냥 반갑게 인사하는데 자기는 거만하게 듣는 척만 하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인간적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다. 땅.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욕심에서 나온 지혜. 내가 몇 번만 이렇게 눈을 기고 하면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런 지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다. 귀신의 것이 마귀에게서 오는 지혜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험이에요. 교회의 시험이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여기 6가지 말했어요. 7가지 말했는데 첫째는 성결하고, 성결이 뭐예요? 거룩하고 깨끗하다. 성자가 거룩한 성이거든요. 거룩하고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이 됩니다.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된다. 그리고 깨끗하다. 결혼 깨끗하다. 말이 깨끗하고 행동이 깨끗하고 눈빛이 깨끗하고 눈이요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세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뭐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사랑합니다. 사람이 바로 알아요. 그런 거 하면요.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사랑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맞으면 연애가 되는 거예요. 성결. 두 번째는 뭔가? 그 다음에는 뭐지요? 화평하고,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목사님과도 화평하고, 장로님과도 화평하고, 저 권사님과도 화평하고, 집에 가면 남편하고도 화평하고, 아내하고도 화평하고, 형제간에도 화평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관용하고, 관용. 관용은 좀 부족해도,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너그럽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손자가요, 어린 손자가 잘 모르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시험이 많이 기네? 그러면 너희는 고연 그러나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래 예뻐. 그게 관용이에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좀 부족해도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처럼 좀 그렇게 받아줘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뭐요? 양순. 양순이라는 건 고분고분하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 목사님이 가령, 집사님 이거 좀 잘 사경이었는데 식당 봉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식당 봉사 좀 하세요. 그럼,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그건 양순이 아니에요. 제가 음식을 잘 못하지만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양순이. 어떤 사람은 이름은 양순인데 깍쟁이가 있어요. 양순. 그 다음에 뭐예요? 금연. 금연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저 사람은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병들어서 참 지팡이 짚고 교회를 나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지팡이 짚고 그냥 집에나 있지 뭘 영상 예배나 드리지 뭘 그건 마귀의 지혜고 불쌍히 여기서 자기가 가서 좀 붙들어주고 가난한 사람 보면 그저 먹을 거라도 좀 도와주고 그게 금율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금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사람이 금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금율이 여겨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열매. 아까 뭐 선하다. 악한 생각도 안 하고 악한 말도 안 하고 악한 행위도 안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도 선한 말만 하고 행동도 선한 말만 하고 이 태도도 선한 말만 하고. 내가 이 가에 딱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의자가 여러 개 있는데 꼭 내 자리에 와서 좀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건 내가 항상 앉는 자리인데 누가 와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들어갑시다만 제가 이쪽으로 갈 거니까 여기 앉으시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예요. 그런 사람이 성기라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편견과 거짓이 없나요? 편견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네 깍쟁이야.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라 또 뭐 어때? 저 사람은 서울 깍쟁이야. 저 사람은 탈북민이야. 저 사람은 뭐 외국인이야. 그렇게 편견을 갖지 말라고. 편견을 갖지 말고 나도 그렇게 포용을 해야 돼. 외국인이라고 자꾸 편견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 발붙이고 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니까요. 나도 고향을 떠난 지가 지금 몇십 년 됐어요. 꼭 고향에서만 살아야 돼요. 편견.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 이 거짓은 마귀가 거짓말 대장이요. 말했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깬 게 뭐 누구예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그렇게 꿰었잖아요.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화평. 저 사람은 누구든지 화평해요. 그 사람은 다 좋아해요.
저 사람은 꼭 자기가 좋아하는 몇 사람만 좋아하고는 나머지는 좋아하지 않아. 그건 화평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만큼 하고요. 이런 사람이면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있고 편벽과 거짓이 없고 이런 사람이면 목사도 될 수 있는 거고 장로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집사도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자격도 안 돼가지고 선생이 되려고 하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시험이에요. 사실은요 외부에서 오는 환난 핍박은 그건 어쩌다가 오는 것이지 그렇게 자주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환난 핍박 하나요?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저 시험이 나는 거지. 이제 4장에서는요 교환에는 뭐라고 했죠? 제목을 정욕 문제. 정욕 문제. 정욕이라는 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한다고 해요. 자기도 시험 들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장로가 되는데 나는 장로 안 시켜줘요. 목사님이 안 시켜줬나요? 하나님이 안 시켜준 거지. 그런데도 시험 들어 자기가. 또 같은 장로요. 그런데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자꾸 저 사람 부족한 것을 흉보는 거예요. 흉봐. 같이 이러다가 뭘 조금만 잘면 그것도 못하냐. 그럼 그 사람 시험 든다. 자기도 시험 든다.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데 오늘 대지를 보면요. 욕심이 나오면 욕심 때문에 무엇을 한다? 싸운다. 욕심 때문에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나오느냐는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여기 정욕이란 말을 세상에서 그렇게 잘 쓰나요? 욕심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싸우는 그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싸우는 것만은 아니에요. 시기도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 나온 말 시기 또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싸우는 거고 다투는 거고 다른가요? 아마 싸우는 것은 주먹질을 하는 거고 다투는 것은 입으로만 막 다투는 그런 의미겠죠.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는데 그 교회가 평안하겠어요. 그보다 더 큰 시험은 없어 교회 안에. 집사들끼리 왜 싸우냐? 왜 장로들끼리 싸워요? 싸운다고 얻는 거라고 해서 싸우면 많이 얻어요? 얻지 못해요. 싸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내가 꼭 이것은 꼭 필요해. 내가 이건 꼭 얻어야 돼. 그러면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뭘 구하라. 다음에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근데 기도한다고 다 받았나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받은 건 몇 가지. 몇 가지. 아마 일생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네. 제 경험으로는요, 정말 요긴할 때 기도하니까 꼭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들어줘요. 제가 경험한 것을 여기서 말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지내가야 돼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게 욕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도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하나도. 자기 아들이 학급에서 한 10등 해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들 1등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1등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네? 안 들어주실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제가 경험한 거 하나 말씀드리죠. 내 아들하고 아들 친구하고 둘이 경쟁을 해요.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합격하고 하나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아빠, 지금 내 사정이 이렇게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떨어져야 됩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 줘야지. 하고 그 이튿날 새벽에 새벽 기도 인도하기 전에 내가 꼭 1시간 전에 가거든요. 처음에는 새벽 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설교 끝나고 또 이제 기도하는 건데 무엇하고 기도할까? 우리 아들은 합격하고 우리 아들 친구는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목사 양심에 그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오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목사로 아주 너그럽게 우리 아들은 떨어져도 좋으니 우리 아들 친구는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날은 기도 못했어요. 그 이튿날 또 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여전히. 아마 사흘째인지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이놈아, 두 아이가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합격해가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두 아이가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뭐 내가 말 안 해도 사정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두 아이가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시험 치려면 한 3개월이 남았던 것 같아요. 3개월 남았는지 2개월 남았는지 하여튼 그렇게 남았는데 아들이 기도 부탁을 했는데 한 달 기도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아빠, 이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래. 왜? 그 친구가 스스로 포기했어요. 스스로 포기했으니까 그거 잘못됐나? 아니에요. 그 아이도 잘 됐어요. 잘 됐어.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말 안 해요. 어떻게 잘 됐는지. 알고 싶으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면 내가 두 아이가 다 잘 됐어요. 그 아이도 지가 잘 되게 생기니까 고민을 필요 없이 야 네가 해라. 나는 그냥 포기한다. 왜 포기하려고 하니? 나는 이렇게 좋은 길이 있어. 좋은 길이 있으니까 나는 좋은 길로 갈 거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 시험 칠 것도 그냥 한 사람만 합격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니까 합격했겠죠? 합격했어요. 기도를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충성하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꼭 제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꼭 되게 해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는 이놈아, 그런 기도 내가 안 들어. 틀림없이 그러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실제로 목회할 때는요, 우리가 연보를 하는데 어떤 때 제일 힘써서 하죠? 건축. 예? 건축. 자,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주일연보도 있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어떤 때 연보를 가장 힘씁니까? 아무 때나 그냥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는 1년 동안 하나님이 물론 이 추수, 이제 농촌을 비유해서 하는 거지만은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연보 아니에요? 도시에서는 농사 안 지니까 1년 동안 경제적으로 우리가 굶지 않고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추수감사 성탄절이고 추수감사절이고 부활절이고 연보할 때 그냥 되는 대로 지갑에서 형편대로 지갑에 10,000원 있으면 10,000원 연보하고 1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 또 애껴서 5만 원은 내가 써야 되고 5만 원 연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 보십시오. 가령 성탄절이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내놓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축하하는 성탄절에 제가 연보를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더니요. 그러면서 내가 도범교에 있을 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피아노 치는 그 믿음 좋은 집사님이 나보고 말도 안 했는데 내년 성탄절에는 추수감사절에는 내가 이만큼은 연보해야 되겠다 하고 쭉 적금하는 거 있죠? 그 무슨 적금이에요? 다달이 듣는 적금. 한 달에 이만큼씩 적금을 해서 적금 통장 찾아가지고 연보를 하니까 적게 했겠어요? 많이 했겠어요?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연금. 해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요, 천차만별이에요. 1등에, 말하면 일본에서 그냥 교인이 100명이면 100사람이 다 달라. 정성이 다 다르다, 그거예요. 돈이 저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정신, 신앙 상태가 다 다르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연보할 때도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난 지금 직장에도 나가고 또 알바이트도 하고 그러는데 봉사를 하고 한다.
목사님은 내 사정도 모르고 그냥 봉사하라고 하네.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 돼. 한 번 우리 교회 명령교회 있을 텐데 교회 증축을 해야 돼요. 주차장을 752평을 1층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파야 되고 교육관을 120평씩 3층으로 지어야 되고 그때가 2005년에 준공검사 받은 것 같은데 그때 25억이 들어가요. 건축비가. 뭐 땅은 우리 땅이니까. 근데 교회 돈은 재정은 그 절반도 안 돼. 3분의 1이나 있었을까? 그런 정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이병규 목사님하고 차 타고 가면서 우리 명령교회는 이렇게 증축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이만큼 듭니다. 그랬더니 고 목사가 1억을 연구하라고 차 속에서 그래요. 1억이 없어요. 없는데 1억을 연구하라고. 우리 장로 한 분이 그거 같이 차 타고 지금 가는 건데 그때 기도원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당진에 있는 어느 교회 그 입당협에 하고 거기서 기도원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광고해 놨거든요. 교인들에게. 이번에 우리 건축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건축 연보를 매달 우리가 해왔는데 3년 동안 건축 연보할 것을 한꺼번에 정하자. 그래서 가령 내가 1년에 1,000만 원씩 연보를 했다고 하면 이번에 작정을 3년이니까 3천만 원 작정해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을 다 합해보고 차후에 부족한 것은 또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해놓거든요. 이렇게 교인들에게 광고를 그렇게 다 해놨어. 근데 목사인 내가 얼마를 연보를 해야 될까? 근데요, 이 목사님이 말씀한 게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안 주었으면 이 목사님이 나보고 고 목사가 1억을 하고 그랬겠어요? 내가 그 당시 연보 얼마 했는지 모르겠어요. 건축 연보를 작정을 얼마씩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5년도는 내가 사례금을 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받았을 것 같은데요. 2005년도에. 2005년도에 11조는 언제나 하는 거고 선교 건축연보 또 11조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절기연보가 우리 교회 절기연보만 해도 부활절 연보 있죠. 추수감사절 있죠. 성탄절 있죠. 연보할 때 보통은 뭐 제가 월급에 뭐 몇 조, 11조가 아니라 10에 2조, 3조 정도 이렇게 해왔거든요. 또 사경의 연보는 1년에 3번 하니까 또 그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집사람에게 생활비를 얼마씩 줬나? 120만 원씩 줬어요. 지금은 얼마 주나? 지금 150만 원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얼마를 작정을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당나귀를 시켜서도 책망을 하고 발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 이렇게 예언하고 하는 건데 1억 하라고 했으니까 1억을 해야 되지 않나. 1억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께. 그래요. 너 퇴직할 때 퇴직금 받을 거 아니야. 그 퇴직금을 교회에 미리 좀 달라고 해라. 미리. 그래서 옳지.
내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힘써서 3년분을 작정하고 나머지를 계산해 봐서 앞으로 내가 그때는 정년제가 없을 때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살까지 내가 건강을 주면 목회할 수 있고 그동안에 퇴직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미리 달라고 하자. 그래서 1억을 써냈어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다 그거 처리하거든요. 이게 그날 같이 들은 이 목사님이 고 목사가 1억 하시오 할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들었다고 같은 차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그 장로는 내 사정을 잘 알아요. 사례금을 얼마나 드리고 고 목사님이 연보는 얼마나 하고 하는 걸 잘 안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장로님이 변명해 주더라고요. 고 목사님 돈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변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억을 써냈으니까.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들 다 있는데 지금 다 계산은. 고 목사님이 1억을 했네요. 그날 목사님이, 이병규 목사님이 지내가는 말로 그냥 농담적으로 한 건데, 그 목사님 돈도 없는 거 우리가 다 하는데 1억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 됐다. 그때 말이에요. 나 돈 없는 건 여러분이 다 잘 아니까 장차 퇴직금을 미리 저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퇴직금은 계산 안 해주고 그 다음 해에 사례금을 배나 올려줬어요. 배나 올려줘. 그러니까 배 올려준 거 그냥 다 몽땅 하니까요. 되더라고. 이렇게 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이요, 기도를 욕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바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 40분인데 조금 더 이건 다 하고 가야 돼.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간음하는 여자가 교회 간음하는 여자들만 모였나요? 이 간음하는 여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요, 때로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그렇죠? 하나님은 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 그런 관계도 되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남편,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다 하나님의 신부, 아내.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31장 32절. 에레미야 31장 30절 거기만 읽어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는 내 아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들이 남편 말을 잘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간음하는 여자예요. 예? 남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갖다가 남편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그게 간음하는 여자다. 여기 오늘 간음하는 여자들아 한 것은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는
남자고 여자고 무슨 여자요? 간음하는 여자다. 그거 잘 아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건 간음하는 여자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했으니까. 간음하면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그 이혼하라고까지 성경이에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원수되는 길은 간음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시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하는 여자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느냐 생각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시기해요. 너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세상을 사랑하냐? 왜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빨리 돌아와.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간음했는데 더 큰 은혜를 준다는 게 이상하죠?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겸손한 자는 누군가? 간음하다가요 세상을 사랑하다가 내가 참 간음하는 여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 간음했다고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니까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는 신약시대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요. 잘 됐어요? 잘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한 번, 두 번이에요. 돈 사랑하지요. 쾌락 사랑하지요. 하나님 앞에 연보는 인색해도요. 세계 여행은 다니면서 돈 물쓰듯 쓰지.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게요.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저 고목사님 사경에 올라와갖고 내내 그래한테 오늘 저녁에 그냥 연보 강조하고 그냥 돈 이야기만 하는. 여러분이 아까 제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써서 연보하고 잘하면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얼굴 내가 언제 월급 올려주려고 내가 그런 사람 한 번도 내가 그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배로 올려주더라니까요. 배로 올려줬다가 건축 끝나니까 다운 시키겠어요? 다운 안 시켜. 다운 안 시키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내가 그냥 은행에 다 저금해 놓고 살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은퇴할 때 계산해 보니까요. 10에 7을 10 월급이 10이면 7을 연보했어요. 11조, 건축연보, 선교연보, 교회 절기연보, 기도, 사경의 연보. 그러고도 나는 10년 동안 내가 우리 신대원 총장을 하면서 학교 후원회비로 50만 원씩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생활비 120만 원씩 줬다니까 2014년까지 120만 원 줬어요. 지금은 은퇴해서 사례금도
근데 이거 원로 목사인데 사례금 얼마 하는지 알아요? 200만 원 받아요. 200만 원 가지고 저 사람 150만 원 생활비. 내가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쓰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선 연보해야 되잖아요. 연보. 또 그 외에도 내가 다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다. 칠절하고 지내가야 되겠는데 빨리 하고 지내갑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드는데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대적하는데도 너 맞서보자. 마귀가 그래야 돼. 내가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요. 마귀를 대적하는 법이 뭘까?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 회개. 누구를 미워한 거, 시기한 거, 돈 사랑한 거,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지 못한 거, 성낸 거, 다 이런 걸 시기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믿음 잘 지키는 방법은 선한 양심을 쓰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손해버려요. 이거 파손하면 끝장 아니에요? 큰 컨테이너 막 가득 싣고 가다가 파손하면 어떻게 돼요? 그 컨테이너, 거기 물건 몇십억 되는 거 다 바다에 빠져서 다 없어.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그냥 다 파손하고 만. 양심 써요? 여러분. 양심 쓰냐고. 잘 생각해 봐야 돼. 그 마귀를 대적하는 법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가령 내가 주일 지킬 수 없는 상황이야. 도저히 주일 지킬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마귀가 야 이럴 때는 주일을 지킬 수 없지 않냐. 이번 주에는 주일 지키지 마. 그럴 때 뭔 소리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면 마귀는 달아나요. 달아납니다. 성령의 검.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마귀 시험이 많다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시험이 있고 교회에서도 시험이 있고 시험이 많다면서 너무 힘들다면서 시험이 올 때 마귀가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마귀가 시험을 주면 하나님이 너 그 시험 잘 이겨서 성공하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먼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6가지.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허리가 든든해야 싸울 수 있잖아요. 군인들은 그러니까 이 허리띠가 굉장히 이렇게 높고 그렇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그 다음에 의의 흉패를 붙여라. 흉패. 이게 가슴에다가 그 갑옷을 입는 거예요. 요새 한국 군인들은 여기 가슴에 뭔 복을 입죠? 방탄복을 입어요. 방탄복을 입으면 총을 맞아도 안 죽어. 의가 흉패예요. 의는
언제나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옳은 길. 옳은 길, 옳은 말, 옳은 행동. 의의 형태를 붙여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저 발로 내려갔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예. 복음을 믿고 나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부활을 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사람이다. 그게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믿음.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나는 구원의 소망. 네가 나를 죽인다고 가령하더라도 너는 나를 죽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죽지 않도록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또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는 딱 한 가지. 뭐죠?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예. 공격하는 무기는 한 가지예요. 전신갑주가 6가지인데 진리로 허리띠, 의의 흉패,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근데 검 하나만 공격하는 무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딱 들이대면 마귀는 그냥 달아나요. 달아난다. 늦은 김에 그냥 쉬어갑시다. 늦은 김에.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가까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이 뭔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이 더러우면 하나님과 악속을 수 없잖아요. 손을 깨끗하게 하라. 악쏘는 손이 아니고 이 손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내 행위가 깨끗하다.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 욕심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으로 희희낙낙하는데 믿음 없이 그건 네가 애통해야 할 일이야. 웃을 일이 아니야. 주일날 여행 가가지고 여기 경치가 좋다. 내가 이런 거 여기 안 왔으면 내가 어떻게 구경하느냐고 희희낙낙. 너 그 희희낙낙 그렇게 아니야. 너 애통해야 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믿음 떠나서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 근심으로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는데 징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고 고쳐서 더 좋은 복을 받게 하려고 징계하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지라. 낮아져요. 저 사람은 장로가 됐는데 나는 장로가 안 됐다. 좋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장로 안 되게 했지. 장로 안 시켜줘도 감사합니다. 나는. 그럼 그 다음에 장로가 돼요. 근데 장로 안 됐다고 시험 드는 사람은 그걸 보니까 너는 장로 자격이 없구나. 이 다음에도 안 시켜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가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래야 욕심 때문에 자기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일을, 그런 시험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저만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하나요? 뭐 좀 깨달음이 있어요? 네. 아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여기까지 그냥 일단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또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사경회 하면 시간을 딱딱 맞춰서 1시간 많이 오버되어야 1시간에서 1시간 10분 하는데, 여기 와서 지금 내가 이렇게 열매를 토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고, 아멘. 특별히 그 제주도 어려운 지역에서 지금 목회하느라고 수고하는 목사님들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열매를 토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는 크고 작은 시험이 끝이지 않는데 이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라고 이렇게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욕심 때문에 나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도 시험 들게 하는데, 이 욕심을 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법도 배웠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도 배웠사오니, 항상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모든 시험을 승리하고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